흔히들 부러움과 시기를 우리가 조금 혼동하는데요. 음. 부러움은요, 우리가 가진 것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는 남이 가진 것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부러움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죄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심하면 죄가 될 수 있죠. 반면에 시기는 남들이 가진 것 때문에 곱지 않게 보는 마음이에요. 시기는 부러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거입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가진 것 때문에 괴로워했고 결과가 좋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울 왕도 그랬어요. 그는 자기가 왕인데도 자기의 장수를 질투하죠. 다윗에게 부러움을 느끼다 못해 시기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 다윗을 죽이려고 열등감 속에 살다가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좀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시기의 특징을 나눠보고, 두 번째는 시기의 위험성을 나눠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걸 나눠볼 거예요. 저는 시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취업도 뭔가 잘 안 되고, 나는 뭔가 어려운데 친구는 너무 좋은 곳에 한 번에 취업이 돼가지고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공부를 꽤나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시 준비할 때 다른 사람 다 떨어져도 이 친구는 붙겠다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꽤나 잘하니까 주변에 친구들 임용고시를 도와줬던 거예요. 도와줬는데 친구들은 다 붙고 자기는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또 떨어졌어. 세 번째 겨우 붙으셨는데 진짜 삶을 더 살아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이 괴로웠다고 말씀하셨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시기라고 하는 감정을 탁월하게 설명했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슬퍼하는 감정이래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나의 슬픔으로 여기는 거죠. 도로시 세이어즈, 여성 작가 도로시 세이어즈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들을 향해서 느끼는 감정, 그게 시기다라고 했습니다. 시기의 첫 번째 특징은 시기는 가까운 사람들 간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시기는 가까운 사람과 간에 발생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이 소개되죠. 10번째 계명이 뭐죠? 윤규야? 갑자기 당황했어. 미안해. 10번째 계명이 뭐죠? 2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왜 너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했을까요? 시기는 가까운 이웃에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과 느끼지 않아요. 저는 팀 켈러 목사님과 존 파이퍼 목사님을 존경하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천재예요.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찬수 목사님이 사역 잘하시는 걸 보면서 막 열등감을 느끼고 막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분 저는 그냥 흠모할 뿐입니다.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질투심을 느끼는 것은 언제냐면요.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 때는 조는데 부목사님들의 설교 때는 졸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저는 시기심이 발동하죠. 여러분,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기심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어린 후임이 들어왔는데 처음엔 내가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막 가르쳤어요. 도와줬는데 어느새 뭔가 좀 아는 척하는 것 같고 또 내 말은 뭔가 내 상사한테 터무니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데 이 친구의 말은 막 잘 들어주면 갑자기 분노하죠. 소설가 조셉 헬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보다 별로 나을 게 없는 사람이 더 많이 성취했을 때만큼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하는 상황은 없다. 나보다 별로 나을 게 없는데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망연자실하죠, 우리는. 지난번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눌 때도 살펴봤지만 총리 다니엘을 향한 다른 총리들의 시기가 왜 발동했죠? 왜 분노했죠? 그들은 나와 별로 다를 게 없는데 다니엘이 잘 나가는 거잖아요.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내가 어떤 면에서 낫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을 인정해 주니까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교만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 나눈 가운데 생각날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교만이 7가지의 죄의 뿌리의 끝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시기는 그 교만으로부터 자라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투는 교만에 가까운 친척이다. 질투는 교만에 가까운 친척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예를 들어보죠. 새로운 형제가 교회에 등장했어요. 잘생겼어요. 능력이 많아요. 근데 내가 봐도 꽤나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근데 호감이 비호감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다른 모든 자매들이 그 형제한테 관심을 보일 때, 막 그 형제 칭찬하고 막 그 형제 찬양하고 막 이러면 갑자기 이런 말을 하고 싶어지죠. 근데 걔 좀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아? 아까 그때 막 찬양 인도하면서 조금 약간 좀 애드립 좀 과하지 않아? 막 이런 깎아내리는 거죠. 평가절하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게 없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준이 왜 웃어? 네. 여러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왜 배가 아프죠? 다른 사람이 땅 사는 건 배가 안 아파요. 사돈이니까 아픈 거예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픈 거죠. 네. 시기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간에 발생합니다. 시기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시기는 관계성 속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본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유능함을 보고 그를 자기 나라의 장군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블레셋 군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뒀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왕이 돌아오고 뒤에는 장수가 아니죠. 장수가 앞장서고 왕이 따라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이제 그 왕을 환영하는 겁니다. 왕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막 노래 불러요.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히요.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런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멜로디가 안 써 있으니까 성경엔. 근데 그 노래를 막 듣는데 사울이 듣기 너무 좋은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막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기분이 딱 꺾인 순간이 있었어요. 그 뒤에 가사였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부르니까 노래가 엉망인데. 근데 이 노래를 듣고 앞에서 기분 좋았던 게 확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죠. 사무엘상 18장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해서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 있느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시기는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기는 영혼을 파괴하는 눈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느낍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학교를 다녀온 아이가 있습니다. 다녀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저 상장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놀란 거죠. 와, 우리 아들 상 받았구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본 거죠. 이 상 누구누구 받았어? 그랬더니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반 애들 다 받았어요. 엄마의 감정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와, 우리 아들 너무 잘했다. 뭐 이렇게 말할까요? 그냥 금방 소강 상태에 들어가겠죠? 그죠? 심드렁해질 거예요. 영국의 무신론 철학자 버트런트 러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투는 모든 것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다른 것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는 것이다. 관계 안에서 보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죠. 시기는 혼자 자라는 게 아니에요. 질투의 감정은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 자라납니다. 시기의 세 번째 특징은 이거예요. 시기는 친구의 불행을 제물로 삼는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살 때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수산시장에 한번 갔는데, 자갈치장에 거기 보니까 빨간 바구니에 꽃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꽃게가 빨간 바구니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보면 위에다가 뚜껑을 덮어놓지 않아요. 꽃게가 살아 있는데 뚜껑을 덮어놓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사장님, 그 꽃게가 이렇게 지금 바구니 담겨 있으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절대로 도망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망가고 싶어도 다른 꽃게가 다리 잡아내리거든요. 꽃게는 다른 꽃게가 바구니를 밖에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잡고 내려요. 계속. 여러분, 시기는 이와 같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즈가 시기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이런 감정이 든대요. 나는 왜 남들이 즐기는 것을 즐기면 안 되지? 이런 감정이 들고, 그 다음에 이런 감정이 든대요. 남들은 왜 내가 즐기지 못하는 것을 즐겨야 되지? 처음에는 남들이 잘 즐기는 거 나는 왜 못 즐기지? 라고 느꼈는데 나중에 이렇게 느끼는 거죠. 남들은 나도 못 즐기는 것을 왜 즐기고 있는 거지? 내가 오르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남의 다리를 잡아내리는 꽃게가 됩니다. 몇 달 전 종영한 드라마가 있어요. 저는 이제 재밌게 봤는데 내 남편과 결혼해줘. 내 남편과 결혼해줘. 여기서 정수민이라는 악역이 등장합니다. 희대의 사이코패스가 등장하는데 자기의 절친 강지원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보고 질투를 너무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절친인데 뒤에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남자친구도 데려오고 남편도 뺏어오려고 하고 다 뺏어오려고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인생이 망가지죠. 친구가 가진 것을 시기해서 상대가 망가지는 것에 기쁨을 느껴요. 그냥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완전히 망가지길 바랍니다. 도로시 세이어즈의 말을 들어보죠. 질투라는 것은 하향 평준화의 귀재다. 하향 평준화의 귀재다. 모두를 다 끌어올릴 수 없다면 모두를 다 끌어내릴 것이다. 꽃게 같은 거죠. 이제 그럼 시기의 위험성을 한번 좀 두 번째 주제로 나눠보기만 하는데요. 시기의 위험성. 우리는 시기가 자주 우리가 시기라는 감정에 우리 마음을 내어주면서도 자주 그 문제를 종종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기는 뭐 당연한 거지, 뭐 그냥 일상적이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마치 흡연처럼. 시기가 왜 위험합니까? 첫 번째는 시기는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위험해요. 무슨 말인지 들어보십시오. 사울은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있다,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사울의 인생에서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에게서 보여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사울에게는 저 사람은 나의 동역자구나, 저 사람 나와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존중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가 너무너무 폭발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명백히 그 시기가 문제가 돼서 하나님이 너의 왕위를 내가 다윗에게 옮기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납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의 왕자리를 계속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이제부터 시기는 멀리 보지 못합니다. 신학자 조 리그니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사울의 이야기는 다른 죄들처럼 시기가 근본적으로 비합리적이라는 사실도 보여준다. 시기는 제정신이 아니다. 시기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를 적으로 만든다. 시기는 근시안적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공격하는 마음에만 초점을 맞춰서 나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점점 추락하고 파멸한다. 시기의 두 번째 위험성은 이겁니다. 시기는 전에 누리고 있었던 자기 삶의 기쁨마저 다 잃게 만들어요. 저희 집에 있는 두 남자 아이가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11살 이제 아니죠. 몇 살이죠? 7살 아니다. 11살 9살인가 봐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첫째가 막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둘째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 나도 장난감 갖고 놀고 싶어. 그 새 장난감 갖고 놀고 싶어. 근데 형은 안 주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어쩔 수 없이 막 뗐으니까 형이 동생한테 장난감을 줬어. 두 번 장난감을. 그리고 이제 형은 뭘 하죠? 둘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첫째는 뭐 하죠? 다른 장난감을 이제 갖고 놀기 시작해요. 이거를 갖고 놀아야겠다. 갖고 놀아요. 근데 갖고 막 놀고면서 즐거워하기 시작하니까 둘째는 다시 어떻게 하냐면 형, 나 그거 갖고 놀고 싶어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둘째는 절대로 자신이 가진 것에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할 만뿐입니다. 우리는 시기를 그런 식으로 하죠. 잠언서 14장 30절은 시기의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해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시기는 뼈를 염증나게 한다고 합니다. 뼈의 염증이래요. 여러분 영화 혹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아마데우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 그게 뭐 연극으로도 각본됐죠.
거기에 보면요, 사울 왕의 모습이 아마데우스 그 모차르트를 질투하는 살리에리와 매우 닮았습니다. 살리에리는 궁정의 음악가였어요. 왕의 노래를 만드는 사람, 오케스트라 지휘자, 작곡가. 근데 그는 엄청난 노력형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가 등장한 거예요. 모차르트는 문란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심이 없었어요. 근데 살리에리는 엄청 신앙심이 좋았거든요. 근데 모차르트가 놀면서 흥청망청 놀면서 만든 곡이 자기가 머리를 쥐어뜨면서 만든 것보다 훨씬 곡이 좋은 거예요. 이 천재를 따라갈 수 없는 이 재능에 살리에리가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기도하죠. 이제 제 운명은 파멸입니다. 그자의 음악을 듣고 느꼈죠. 그 즉시 제 영혼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나체를 느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종류의 부끄러움을 느꼈죠. 하나님, 당신은 그를 시인의 대리자로 선택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당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그를 당신의 대리자로 택했죠.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앙숙입니다. 난 이제 두 번 다시 당신의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고 당신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살리에리는 이미 충분한 궁전 음악가였지만 그 시기심에 빠져서 자기의 삶의 기쁨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어요. 그냥 살리에리는 살리에리인데 달라진 것은 모차르트가 등장해서 것밖에 없는데 그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타인을 향한 시기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에선. 자, 세 번째 시기의 특징입니다. 시기는 모든 관계를 비인간화하고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시기라는 주제 뒤에, 단어 뒤에는 항상 다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재밌죠? 시기가 있는 곳에 다툼이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 보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느니라.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자기의 딸을 인질로 내어줍니다. 자기의 딸을 미끼로 던지면서 그를 죽이려 하죠. 네가 저 블레셋 군들을 싸워서 싸워오면 네가 싸우면 내 딸을 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전쟁터에 가서 혼자서 다윗이 100%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보내려고 한 거죠. 근데 다윗은 실제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자기의 딸을 그때부터 자기가 시기에 빠졌을 때 사울은 자기의 딸이 더 이상 사랑스러운 딸이 아니라 정적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거예요. 여러분, 시기는 상대를 비인간화할 뿐만 아니라 시기는 주변의 관계들까지 자신의 수단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비인격화하고 다치게 하죠. 사울의 집안은요, 그 시기 때문에, 사울의 시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졌고 갈등이 벌어졌고 나중에 산산조각 났죠. 여러분, 이처럼 시기는 근시안적입니다. 자기의 삶의 기쁨마저 빼앗고 뭔가에 몰두하게 만들죠. 복수에. 그리고 그러다가 다 잃어버리게 돼요.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인간하고 다치게 하죠. 그렇다면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먼저 이 얘기를 좀 드려보죠. 여러분은 아마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성경에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써 있는데 왜 우리의 시기는 잘못된 것일까요? 목사님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에브리데이 신학사전이라는 책에 참여한 브루스 데머레스트라는 신학자가 우리의 질투가 왜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질투가 왜 문제가 안 되는지를 기록해놨습니다. 잘 설명했는데 들어보십시오. 질투는, 그러니까 우리의 질투는 우리의 것이 아닌 어떤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기 때문에 중대한 죄가 된다. 반대로 하나님의 질투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 자신의 것, 즉 그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백성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의 성품과 갈망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분의 것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것은 건강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닌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탐욕스러운 겁니다. 물론 여러분, 때에 따라서 인간도 건강한 질투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서 어떤 역사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는 건강한 질투를 이야기할 때 종종 이 얘기를 하길 좋아하는데요. 스탠리 하워스 교수를
존경하는데 그 교수님이 있었던 일화예요. 스탠리 하워스는 사실은 뭐 한나의 기도라는 책을 썼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스탠리 하워스는 유명한 신학자고 정말 탁월한 사람이지만 인생에 큰 아픔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아내가 심각한 조울증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엄청난 가정의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맨날 옆집 남자랑 성관계를 맺겠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나 저 남자랑 나는 섹스를 해야 돼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웃긴 건 뭐냐면 옆집 남자는 이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 근데 이 여자의 그냥 정신이 나간 거죠. 환상인 거죠. 밤에는 잠들기를 거부하고 막 잠을 안 자요. 아내가 환시를 보고 환청을 듣습니다. 그녀는 모든 화를 늘 남편에게 쏟아 놓는 거예요. 매번 이혼하자고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내가 저 남자랑 결혼했는데 당신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저 남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막 말하면서 계속 이혼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수년 동안 그러고 있는 아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탠리 하우스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그녀를 평생을 지키면서 두 사람이 결혼 당시에 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당신을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내 기분이 울적할 때나 기쁠 때나 당신의 조건이 나쁠 때나 당신의 조건이 좋을 때나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현재 사랑하고 만족하느냐가 아니라 상대에게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느냐이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런 헌신이 결혼 생활의 핵심 요소이자 원리입니다. 성적인 즐거움은 이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요소일 뿐이지 본질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 부부관계 안에는 더 이상 성적인 관계도 없고 아내의 남편을 향한 인정도 없고 매일 저주와 폭언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 그 모든 스트레스를 감당하면서 가정 꾸려가고 교수 생활을 해야 됐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내가 정상적이었을 때 정말 바랬던 일, 내가 혹시 망가지더라도 내 정신이 망가지더라도 내 남편이 날 영원히 사랑해 주길 바랬던 그 약속을 지켜주는 것. 그는 그 위대한 사랑을 했죠. 그는 아내를 옆집 남자에게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망가진 감정에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죠. 붙잡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끊임없이 옆집으로 향하는 아내를 데려왔고 또 데려왔습니다. 그 거룩한 질투가 아내가 정상적일 때 바랐던 소원을 이루어준 거죠. 그리고 그녀는 이따금씩 정신이 돌아왔을 때 남편에게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질투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떨 때나 저럴 때나 변함없이 우리 영혼이 가장 바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현 시대의 탁월한 변증가 존 프레임은 하나님에게 질투는 그분의 사랑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의 일부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어느 정도 사랑하시지만 자기 백성인 인간은 독점적으로 사랑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요구하기도 하신다. 그들이 그런 사랑을 위반할 때 하나님은 경건한 남편으로서 행동하신다. 좋은 남편으로서 행동하세요. 그런 질투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정말로 나눠보죠.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잠언서 23장 1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냐하면 18절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죠. 근데 성경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분을 신뢰하십시오. 또한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데릭 프라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기심이 죄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불만이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삶은 은혜가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건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남들이 가진 모든 것이 내게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게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내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받은 복을 향해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동시에 저 사람들에게 이토록 친절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로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저 사람을 각각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동료가 잘 되면 회사가 잘 되는 거죠. 동료가 잘 되면 회사 안에 있는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옆에 선수가 성적이 좋으면 우리 팀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시기심을 극복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서로의 잘됨을 진심으로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칭찬이 가득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정말로 제가 숨만 쉬어도 칭찬해 주시는 분이셨거든요. 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자니? 야, 이거 나쁜 말인가? 너는 어떻게 밥을 그렇게 잘 먹니? 먹었는데 또 먹니? 이거 아닌데. 근데 어쨌든 칭찬 진짜 많이 하셨어요. 정말 저는 칭찬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에 와서 놀랬던 게 제가 정말로 칭찬을 많이 받는 문화에 살았다는 것을 아내가 알고 놀랐어요. 여러분, 세속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칭찬보다는 그냥 비평을 해요.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뭔가 더 높아진 거기 때문에 남을 깎아내리는 문화입니다. 웬만하면 칭찬을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한 팀이기 때문에 서로를 칭찬합니다. 서로의 잘됨을 나의 잘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신원화 교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함께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하면 시기는 그때부터 힘을 잃는다. 즉, 동료 의식은 시기의 공격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다. 시기를 물리치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무기는 사랑이다. 다소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사랑이야말로 가장 실제적인 방안이다. 내가 그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그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은 나에게 더 이상 시기심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시기심을 느끼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나라의 왕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보고 그를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정하고 흠모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선 다윗이야말로 이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에 차기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일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갑옷과 옷과 검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것은 네가 정말로 왕이 되길 바래 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서 13장의 말씀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복음의 약속을 모두 온전히 믿기 때문에 상대의 잘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랑은 친구가 잘 될 때 기뻐하고 넘어질 때 마음 아파한다고 했어요. 누군가를 시기하는 이유는요, 결국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시기를 이깁니다.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기의 파괴적인 힘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기는 우리의 영혼을 먼저 병들게 하고 우리의 기쁨을 다 앗아갑니다. 일상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망가뜨리죠. 그런데 우리는 시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주목할 게 아니라 그럴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둘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와 저 사람에게 주신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가 한 팀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직 뭐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데요, 목사님. 나중에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상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기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은 그 사랑하기 힘든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더 이상 시기하지 않을 겁니다. 때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했을지 모르겠어요. 나에게도 그런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내가 아무리 저보다 잘 돼도 시기하지 않는, 나를 전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세상 두렵지 않을 것 같은데, 시기를 이길 힘이 내게 생길 것 같은데. 과거에 함석헌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인데, 작년에 교회에 제가 처음 왔을 때 두 번째 주에 아마 소개했던 시예요. 기억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기억 못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리길을 나서는 길, 당신의 아내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친구의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조끼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서 저 친구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친구를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친구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라고 하는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친구의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자기의 왕좌와 의복을 다 벗어주면서 친구의 잘됨을 나의 잘됨보다 기뻐해준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 덕에 다윗은 왕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 왕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왕자 의복을 십자가 위에서 다 벗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됨이 자신의 고통보다 더 중요하셨고 기쁘셨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더 이상 우리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든든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하물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그 복음의 진실 안에서, 그 진실의 결과 안에서 시기는 완전히 힘을 잃을 수 있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요나단의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궁극의 요나단이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기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